나기도 전에 날 기억하셨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셨네. 우릴 위해 낮아지셨네.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십자가 달렸네. 모두 이루셨네. 나도 함께 거기 달렸네. 예수 사셨네. 이 기쁜 소식 모두 외치세.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 위에 성육신 하시고 죄인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아지신 삶을 사시고 죄인을 죄에게서 해방하여 의로운 자 삼아주시기 위하여 이 목숨을 버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과 결정 가운데 살터인데 많은 마귀의 공격과 육신과 세상의 유혹 가운데 살터인데 저희가 어떤 사랑을 받은 자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로마서 말씀 배울 때에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송축함으로 받게 하시어 오늘도 깨달은 대로 기도하고 감동받은 대로 실천하며 천국 바라보며 나그네 인생길 찬송하며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제6장입니다.
로마서 제6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우리는 로마서 6장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의의 종, 즉 로마서 6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 누가 참 자유를 얻는가?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해서 비참한 노예 신세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꿈꾸며 여러 가지 일탈 행위를 하고 있는 이때에 참된 자유는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회개하는 모든 자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자유를 외치며 가정도 버리고 학교도 버리고 삶의 터전도 벗어버리고 이른바 나는 다른 사람들 시선 신경 쓰지 않아 하면서 이런저런 죄를 먹고 마시고 또 이런저런 죄악을 꿈꾸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참된 자유, 인간의 참된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믿고 회개하여 죄로부터 결별하고 하나님께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참 주 안에서 여러 신분이 있어요. 그분을 자유롭게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터질 것 같은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는 그분의 종이지요. 둘로서요. 동시에 우리는 그분의 친구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님의 뜻을 우리에게 모두 알려주시니까요. 친구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리니.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말해주는 이유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에게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체성, 즉 어떤 사람의 우리 부모님의 아들이요 딸이 된 것은 느낌의 문제가 아니죠. 기분이 나쁠 때에는 그분의 우리 부모님의 아들 딸이 아니고 기분 좋을 때에는 당연히 자녀라 하는 것은 옳은 설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느낌과 상태 또는 정신적인 컨디션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는 객관적인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우들을 위하여 더 한번 상세히 논증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논증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터뜨렸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다시 한번 설명한다 해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즉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손과 발, 눈과 귀, 코, 입 이 모든 것이 다 죄를 짓는 데 사용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욕심 채우는 데 쓰여서 결국 사망의 길로 내리막길 속에서 죽음으로 향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즉 너는 이제 의의 종이 되었으므로 계속 너희 지체, 너희 몸을 옛날에 죄에게 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너희 자신을 드려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게 우리 몸을 내줄 때는 계속 내주죠. 그런데 이제는 거듭났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거듭 계속 의에게 내 자신을 내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화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거룩함에 이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있으니 이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거룩함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이에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비유가 있지요. 살인한 거지. 그는 왕 앞에서 판결을 받아요. 무죄. 그리고 이제 왕궁 밖을 벗어나 자유롭게 쓰레기통이나 뒤지고 남의 집 앞에서 버린 음식이나 먹으려고 기쁘게 가고 있는 그를 딱 잡아서 왕이 계승자로 임명합니다. 이제 그는 왕자의 침실, 왕가의 법도, 왕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교육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죠.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성품의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거룩함은 구별이요 참된 의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제 합당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오늘도 연습해야 됩니다.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어제까지 거지 왕초한테 두드려 맞고 항상 뭐 시켜야 하고 욕을 들어야 하고, 그죠? 무시당하게 일수였는데 이제는 기쁨을 갖춰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도 주께서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세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렇죠? 이게 정말 자유로운 삶이야 하고 불법에 내 자신을 드릴 때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이거 정말 재밌고 정말 자유로운 길이야 하지만 결국 그 자유는 사망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21절을 보세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이제는 거듭났기 때문에 성향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 일을 생각할 때 얼굴이 뜨뜻해지고 부끄러워지고 또 그런 일을 지금도 꾀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8장 12절에서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뭐예요? 죄를 먹고 마시는 자,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 자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계속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일을 부끄러워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악인의 길과 죄인의 길을 이렇게 대조하죠. 악인의 길과 죄인의 길을 대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악인은 세 가지의 점진적인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즉 악인의 꾀를 처음에 줬다가 죄인의 길에 서다가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죠. 처음에는 마음으로 꾀를 쫓아요. 아, 이거 하면 재밌겠구나. 그 다음에는 죄인의 길에 한번 서봅니다. 딱 보여지는 게 소돔과 고모라도 보이고 멋져 보여요. 그리고 쭉 그 길을 행하다가 거기에 눌러 앉아버립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6장 21절이 말하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으로 가는 길은 처음에는 자유를 줄게, 재미를 줄게, 한 번만 해봐 하면서 점진적으로 우리를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우리가 마귀에게 속는 방법인지 몰라요. 처음부터 사망을 보여주지 않아요. 처음에는 멋진 광경도 보여주고 헛된 환상도 주고요. 근데 다 그거 맛보고 난 다음에는 다 잿더미예요. 잿더미. 그러나 이제 그 대조가 22절에 나오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그러나 이제는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분명한 BC와 AD의 이 구분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과거엔 이랬지만 주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내게 믿음 주셨을 때에는 이땐 다른 삶을 산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더 이상 죄의 소욕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시편 1편에서 뭐라 그럽니까? 복 있는 자는, 그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삶. 악인의 길은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길이었는데 복 있는 자, 의인의 삶은 뭐예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주는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 이상해요.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비참함의 열매가 아니라 거룩함의 열매. 즉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은 진정 자유롭고 생산적이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지금도 사귀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사망으로 가는 것도 점진적이죠. 처음에는 꾀를 쫓고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생에 이르는 길도 점진적이죠. 처음에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종이 되고 거룩함을 연습하고 열매를 맺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며 영생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잘 들으셔야 돼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왕도는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왕도를 좋아해요. 쉬운 걸 좋아합니다. 마술과 같은 쉬운 공식을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물론 우리도 그럴 수 있지만 기분 좋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재미있는 TV를 보거나 쇼핑을 하거나 어떤 약을 복용하거나 공식대로 합니다. 아주 손쉬운 공식대로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럴까 두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행복하려면 이 공식을 따라야 돼요. 즉 예수 믿은 그대로 그 길로, 거룩함의 길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생의 맛을 계속 볼 수 있어요.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이제 계속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위해 그 길 위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봤지만 19절 마지막을 보세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계속 거룩함에 이르라. 계속 그것을 연습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 중에 요한복음 17장 17절 17, 17을 기억하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분명한 이제 논리적 결론이 생겼어요. 우리가 영생의 열매의 맛을 보기 위해서는 계속 거룩함을 행해야 되는데, 그냥 거룩함을 아는 게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계속 행해야 되는데, 그 거룩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룰 수 있다 그래요? 진리로.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 그리스도인이 복된 교리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 그리스도인이 배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곱씹고 되새김질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좋은 신앙서적을 가까이 하고 믿는 자들과 교제하며 이 진리를 더 깨달아 알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게 여기 있어요. 그것은 그냥 한 수 배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의 욕구 중에 여러분, 배우는 욕구가 대단해요. 그냥 조금 배워서 나 알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에 있어야만, 왕도가 없어요. 이 거룩함의 길, 진리로 인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그 길에 있어야 영생의 맛을 오늘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non posse non peccare.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분께 발견된 이후로는 죄를 안 짓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 되었어요. posse non peccare. 우리는 이제 죄 안 짓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룩함을 힘써야 됩니다. 로마서 6장이 논증하는 것처럼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쓰라.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니까 죄가 울부짖는 것 듣지 말고 상관도 하지 말고 너의 길을 가거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때론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참 죄의 길은 처음에 한 입만 먹으면 맛있겠다 하지요. 그러나 탈이라고 한 줌 잿더미에 불과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소박합니다.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가 부를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감각적인 것을 호소하지 않아서 때로는 곰핍하고 답답해 보여도 오직 거룩함의 길에 있음으로만 영생의 맛을 오늘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죄악의 낙은 잠시입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교인들과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해 보세요. 잠시 죄악의 낙은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영생의 맛, 영생의 복락, 오직 거룩함의 길에서 맛보는 영생의 맛은 영원합니다. 또 맛보고 싶습니다. 한 줌 잿더미가 아니요 열매입니다. 탐스럽고 상하지 않은 열매입니다. 이 맛을 보기 위하여 오늘도 거룩에 이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거룩은 답답하고 먼지 쌓인 고루한 개념이 아니라 정말 영생의 맛을 오늘도 보고 천국 맛을 보게 해주는 유일한 삶의 원리이오니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순종하여 영생의 맛을 보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를, 우리 몸뚱이를,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 드려서 오늘도 신자의 복된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중요한 결정 앞두고 있는 자, 교회를 방문한 자, 특별히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모든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평화의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 교회가 정말 구원 얻는 노아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